이 기간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까지,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정해서 예수님이 성탄절 날 태어나시고 부활절 날 부활하신 거, 그렇게 날짜를 기념하는 무슨 기일처럼 지키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을 특별히 그 주간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 그 사건이 어떤 일이 그 기화점이 되었나,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그 공생애적인 사역 전체가 고난을 당하신 사건이지만, 특별히 대적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들이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였었나, 이것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그 사건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었던 것은 당시에 그것을 허용해 주었던, 심지어 그것을 승인해 주고 그 이익에 함께 나누어 잡수셨던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모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이 공관복음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 45절, 우리가 오늘 읽은 첫 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그런 일이죠. 39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나흘 된 시신을 살려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세상에는 좋은 일을 좋게만 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나쁜 결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쁜 일을 좋은 결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46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오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심지어 그런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것을 행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누구에게 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함께 가서 기뻐하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반신반의했는데, 이런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구나, 이렇게 당연한 결과로 그런 결신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고서도 믿기는커녕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잖아, 그들에게 가서 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 몰리고 있어, 대단해, 이런 소식을 그 대적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로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됐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참 속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이제 대적들에게 눈에 완전히 나고 죽일 계략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회생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6월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55절에 6월절이 가까움에 그렇게 되어 있고, 12장 1절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이게 불과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사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시고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기간이 전체가 약 한 유월절 세 번 돌아올 만큼, 즉 3년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그것이 유월절이 한 번만 나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 1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 저자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최대한 중복되는 거 빼고 요점 정리를 좀 해서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자가 죽어서 냄새나는 시신이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건, 이게 뭐 종종 몇십 년에 한 번씩은 일어나는 일인가요? 인류 역사에 나사로 이전 그리고 나사로 이후 이런 식으로 되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뭐 영안실에서 어떻게 했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흘이 지나서 썩은 시체가 살아난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준 것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조차도, 죽음조차도 좌지우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로구나 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런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것으로서 구성원은 70명이고 그 중에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회원이에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을 종교적인 그 분파로 보면은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 70명의 공회를 이루는, 국회를 이루는 아주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그렇게 교파가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서 나오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원수예요. 서로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들인데, 공회를 모으고 공회를 함께 구성하는 것에서 서로 뭐 정책을 안건마다 다투는 입장인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이들이 일치 단결하고 있는 모습을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총독과 분봉왕은 서로 입장이 달라요. 분봉왕은 그 민족의 대표고 총독은 정복국가가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당일에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미워한다, 나는 교회가 싫다, 개독이다,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은 세상에 친구가 많아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어요. 그래? 너도 미워하냐? 나도 미워한다. 그러면서 같이 뭐 이런저런 모든 일에 마치 모든 점이 일치하는 것처럼 함께 같은 입장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죽이는 일에 한 안건을 다루는데, 그 안건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죠. 이거 안 좋은 일이었나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큰일 났나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흉악한 짓 하고 돌아다니나요? 그거 아니죠. 얼마나 그 한 가족에게 기쁨이며 그 동네의 기쁨이며, 많은 사람들, 즉 사망에 얽매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야, 죽음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오셨어, 이게 나쁜 소식인가요? 그런데 이게 나쁜 소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도 정말 큰일 났네, 우리나라 통일되면 안 되는데,
나 밥줄 끊겼어. 이러는 사람들 분명히 나타난다니까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찬양해도 모자라는 판에 이야 이제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밥줄 끊겨. 그러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정말 몸서리 쳐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그때의 제사장 48절에서부터 보면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게 이들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 걱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식민지잖아. 이미 총독이 나와 있고 로마 군대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제 와서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길 거를 걱정해? 시대착오적인 기록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 당시까지는 즉 AD 70년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독은 와 있지만 로마가 그들의 신앙과 종교와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 국가인 시대예요. 제사장이 실제로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 이런 몇 가지 권한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자율권을 인정해 주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회를 동반자로 해서 대제사장들이 실제로 정부의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공의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자치권 빼앗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시위 사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총독이 이거를 무력으로 진압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군중들이 그를 따르니 이제 이것이 소요 사태가 커져서 이거 정말 그때 가서는 우리의 자치권을 다 빼앗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가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은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정작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을 하죠. 참 탐욕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정은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미얀마의 군부 지도자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하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말한 것이다.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착한 생각을 가야바가 했단 말이에요. 가야바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죄물이 되어 대신 죽으시는 거라고요.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런 신학적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시점에 요한은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제는 종교적 자율권조차도 완전히 박탈당한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은 전지적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역사의 사건들을 요한은 더군다나 12제자, 11제자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까지도 부양의 책임을 부여받았던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현장을 실제로 목격한 유일한 제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간이 수십 년 지난 후에 이것을 기록했어요. 더군다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읽고 나서 이거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훨씬 디테일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둘째, 더 지난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고, 더 충분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자기의 경험을 뒷받침해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바가 그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을 그는 들었고 이것을 그가 70인에 속한 공회원은 아니었어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가 내세운 이 주장,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것은 로마의 군사적 진압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로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자. 그러면은 이 소요 사태가 그칠 것이다. 그러면 그를 따르던 군중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가야바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이 그가 그렇게 짓거렸지만 그 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어쩌면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말을 했을까? 이게 마치 예언과 같은 역할을 했어. 이게 요한의 말입니다. 오늘 이 가야바의 걱정처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걱정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이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좋은 일 아니야. 이거는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될 수 있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일이야. 뭐 이런 나쁜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 이 공회원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은 적절하게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를 죽이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나서 교양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의 종교가 다시 오늘날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원래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그저 세상과 야합하는 신앙생활이 더 교양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영원한 승리를 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매 순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강요를 받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누구도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교양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단히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대적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